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보전,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 보호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보전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오늘 두 번째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한 보호의 기도입니다. 자, 본문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무엇을 위한 보호의 기도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17절 보시면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거룩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곧 세상을 떠나십니다. 자,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몽땅 데리고 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제자들을 그대로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 세상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 아닙니까? 아니면 은사 아닐까요? 치유의 은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을 압도할 만한 능력과 기적과 은사 아닙니까? 자, 그러나 지금 주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죠? 바로 제자들의 거룩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거 아십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뜻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죠? 행복일까요? 이 땅의 성공일까요?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는지는 정작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거룩이란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뽑아보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곳곳에 거룩이란 단어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구약의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자, 5절 건널뛰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거룩함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 거룩을 빼고는요, 구약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 예로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들어갈 차지할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또 거룩한 성전 안에는 거룩한 기구,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막을 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있고요. 또 그 거룩한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조차도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야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방식에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빼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가 세우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일, 오늘도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의 위대한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거룩이란 주제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성경과 다르게 거룩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요, 거룩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거룩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의 관심 역시 거룩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시대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슬픔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오늘도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거룩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은요, 기독교의 낡은 유산처럼 치부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면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케빈드 영이라는 목사님은 구멍난 거룩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앙에 큰 구멍을 가졌다. 그 구멍난 부분은 바로 거룩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 애타게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아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특별히 따로 떼어놓아 구별된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구약에서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 3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아멘. 자, 구약의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일을 위해 그들이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의 법칙은 물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레위기 8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성막에 쓰인 물건들을 하나같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 물건들이 브랜드가 좋거나 고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따로 떼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아 구별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따로 뽑아내어 구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세상에서 따로 떼어놓아
구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로 이 땅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거룩을 세상과의 단절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 구별해 내셨다. 그것이 거룩이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간다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4박 5일 금식을 자주 했는데요.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하루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원에 있을 때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외에는 사실 뭐 접할 것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도원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려니 겁부터 나더라고요. 나가면 바로 또 흔들리는 거 아닌가. 나가면 바로 또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어렵겠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산속이나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에 있던 수도원 운동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무대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도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구별되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이 땅을 매 순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되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십니다. 무엇이죠?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가는 세상의 삶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따로 떼어 놓은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식을 키우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서 따로 떼어 놓은 자인 줄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아이로 이 아이를 세상과 구별되게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겨주신 아이를 구별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아이처럼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되기 원합니다. 그런 세상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아 구별시킨 아이인 줄 믿고 이 아이를 위해 구별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거룩함이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인가입니다. 학원을 좀 못 가도 주의를 지킬 줄 아는 아이로 길러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세상에서 뒤처져도 뒤처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적으로 아이를 채워주지 못해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그 아이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키울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직장에 나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어 불러내신 줄을 믿고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의 진급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임을 믿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자임을 믿고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회사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왜곡하는 거짓 복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대학 때 이런 메시지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동생들에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나님은 형이 행복해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원하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선택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의 행복과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과 모양이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현장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돈이 전부인 시대입니다.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정말 돈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과 관련된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처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욕망을 마음껏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광고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전부 하나같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끝없는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돼야 행복할 거라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욕망에 휘둘립니다. 내가 저런 차를 못 타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나중에 저런 집 하나 못 사면 어떻게 될까?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실현시킬 때 세상은 인생이 행복하다, 인생 성공했다, 잘 살았다 가르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욕망이 아닌 필요를 구하며 그 필요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욕망으로 착각하는 시대의 악함 속에 성도는 말씀에 붙잡혀서 필요를 따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함인 줄 알고 일정한 정도의 체험으로 자족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만큼 정욕을 부추기는 시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혼전 순결은 성경에만 있는 고유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혼전 순결 꺼내는 순간 시조새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동성애라는 단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미하다고 포장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런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분께 따로 구별되어 뽑혀진 자라는 성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제가 합리화되는 시대의 악함 속에 말씀에 비출 때 정말 죄다 인정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 관련된 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원래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시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1차적으로 어떠한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시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아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사신 삶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아 구별된 자,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세상에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그냥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세상은 다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아무래도 우리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게 정말 다르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현실은 성경과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매 순간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구별되어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 거룩의 길을 기쁨과 영광인 줄 믿고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이렇게 피곤하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꼭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 들어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 역시 거룩한 피조물들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자들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천국에 있는 모든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여러분이 거룩함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기쁨을 맛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중 누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과 다르고 그들의 인격은 여러분의 인격과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면 모든 것이 정결하고 순전한 천국에서 과연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거룩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거룩한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넘어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또 넘어졌지만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떼어놓아 구별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주도 세상에 보내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